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섰고 제법 가을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1년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제법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의 조화가 우리의 지난 1년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역시 천고마비입니다. 며칠 후면 울긋불긋 단풍이 산과 들을 수놓을 것이며 가을은 점점 녹익어 갈 것입니다. 논밭마다 알곡이 있고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쭉정이는 버려져 태워질 것입니다. 농부가 들판에서 추수를 마무리하듯 우리의 인생도 어느덧 추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계절이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한 해를, 아니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봄이 청춘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고 가을은 결실과 회상의 계절이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돌아보게 하는 진지한 성찰의 계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나는 한평생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내 인생의 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실로 익어가고 있는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이 질문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감사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사로 농익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추수일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열매를 추수의 제단에 올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요, 또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을 준비하는 인생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지만 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날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목전에서 지난 광야의 길을 회상하는 이 시간은 기억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광야의 모든 눈물과 연단의 시간을 떠올리며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지.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계절로 말하자면 가을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 생존에 필요한 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채로웠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광야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싶은 끝없는 욕망, 그 욕망이 결국 애굽의 기억을 자극합니다. 비록 애굽은 종살이의 땅이었지만 나름은 풍요로웠고 나름은
다양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는 것이 차라리 좋을 뻔했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거기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거지요.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하나님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불만이 크게 차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보면 저들의 원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최소한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이기는 했어도 먹을 것은 있었고, 나름대로 즐길 거리는 있었고, 나름대로 안정된 일상이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나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세속의 풍요를 더 탐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또 다른 애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애굽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영적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의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어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소. 그러니까 광야는 믿음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훈련 학교에서 결핍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기나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까지 왔고 저만치 그토록 갈망하는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 가나안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원색적인 표현을 쓴다면 배 터지도록 먹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날마다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윤택하게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요,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 집은 아름답고 소떼와 양떼는 번성하며
은금 등등 재물은 날마다 늘어나는 부요의 땅입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지금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설렘의 순간이며 오랜 고난이 마침내 결실로 바뀌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역시 이 순간은 가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만큼은 예외입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이, 설렘보다는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광야는 결핍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는 곳이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면 그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핍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풍요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종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염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지 않소. 그 하나님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염려될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리요.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감사를 무디게 하고 풍요가 교만을 불러와서 결국은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이것이 모세에게 큰 근심이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거든요. 이 모세의 염려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집트 땅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였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었어.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어.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염려하던 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내 교만해져서, 배부르자마자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하나님을 잊고 말았다. 배부름과 풍요가 교만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일찍이 모세가 예견했고, 그래서 물가의 어린아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가나안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가나안이 아무리 부요해도 제발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부여는 우리에게 이 부여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이것을 잊지 말기 바라오. 이것이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강조한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소. 그러니까 저들의 광야의 결핍과 고난은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고난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사,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요, 즉 믿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복이라고 하면 곧장, 물질의 풍요,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 등등 번영만을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런 것들에 한정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려 훈련시켰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딩가딩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한다면 당장 직선거리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바라는 세속적인 복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또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모두가 헛되다. 내가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며 바람잡는 것이며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 광야는 신앙의 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배고픔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웠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 그분이 허벌판 광야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생수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바로 그 법을 배웠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믿음의 길을 익혔습니다. 결핍 속에서 신앙이 단련되고, 고난 중에 순종이 빚어지고,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요,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믿음의 체질, 믿음의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훈련소였습니다. 복이어야지 복이 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했으나 그 다음 이내 곧바로 어떻게 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잊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다. 신약에서 소개되는 한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반응이 이것입니다.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슬퍼하며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화근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도무지 너는 모르는구나. 왜? 물질의 눈이 가렸어. 물질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이 있어? 결국에는 불신앙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결론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복이 되려면 여러분 잘 명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려면 그 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은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인데 그가 복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의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세속주의로 변질이 되는 것이요, 복의 질서는 언제나 첫째, 하나님이 먼저다. 둘째,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복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먼저가 되면, 그런데 이 복은 화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복은 언제나 따라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재차 강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은금이 불어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 여호와는 너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죠.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되지요. 방종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내가 공부 잘했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부지런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누가 나를 도와줬고, 천부당 만부당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계시니,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풍요의 시대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유혹이요, 들리는 것이 유혹이요,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유혹 덩어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복의 주인, 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가나안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하늘은 푸르고 들판에는 풍요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광야의 메마름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터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40년의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땅이 조만치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물 흘리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아이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넘버원,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럴 겁니다.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런데 모세의 염려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그럴까? 얼마 동안 기뻐하고 얼마 동안 감사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짱,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언제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할 것인가? 언제까지? 모세는 바로 기쁨과 풍요 뒤에 숨어있는 위험과 시험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온 자의 예리한 통찰입니다. 광야의 배고픔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지만 배부름은 오히려 인간을 방종하게 만든다는 것.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 이것을 모세는 예견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민족의 미래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길 떠난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아마 10중 8구 거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여기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라고. 모세의 외침은 간절했고 단호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잊지 마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들려진 모든 복은, 우리 손에 들려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풍요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인가요? 무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풍요의 가나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풍요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미션이기도 합니다. 캐치 하늘의 부 열방에 흐르게 하라. 왜 우리가 하늘의 부를 캐치해야 하고 왜 열방에 흐르게 해야 합니까? 인류애입니까? 박애주의입니까? 도리상, 양심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늘의 불을 캐치하고 열방에 흐르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시 이스라엘처럼 부요한 가나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호소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하겠다. 캄보디아로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1,000만 원 벌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그런 게 있어? 이건 뭐 우리의 호기심이라도 자극하지만 캄보디아에 오면은 1,000만 원 벌게 해주겠습니다. 아니 캄보디아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데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을 봅니까? 100% 뭡니까? 불법, 범죄와 관련된 것.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던들, 일확천금을 얻었던들, 그것이 무엇이 된다? 화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만이 뭐다? 진정한 복이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눈길이 가는 자들 없나요? 있을 겁니다. 가까운 데도 있고 좀 멀리 선교지에도 있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수중에 몇 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하늘의 복을 캐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가을에 우리의 곳간에 쌓인 것은 단지 물질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임을, 은혜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에 감사 계절을 맞이해서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정직한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금년 가을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우리가 살아온 1년, 아니 우리의 일생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풍요를 허락하셨을까?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언약?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열방에 흐르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많이 벌고 편안하고 즐기고 나머지는 푹푹 싸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 만족에 도취하고, 혹시 우리는 한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돌아가니라, 그런 자는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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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감사의 제단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년 가을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구어온 인생의 밭에 어떤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로 익어가고 있는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오늘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제단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 풍성한 계절에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 그리고 열방에 흐르게 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풍요가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의 풍요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